우리 지난번 강해를 좀 해보죠. 창세기는요, 4대 사건, 4대 족장입니다. 4대 사건, 4대 족장이죠. 4대 사건, 4대 족장은, 중요한 창세기의 흐름을 딱 그냥 한 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4대 사건, 4대 족장, 그 다음에 한 사람을 구원,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4대 사건부터 시작. 네. 그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구속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죠. 한 민족을 구원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집단적 선택인데, 구원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판으로,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판에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모내기 하잖아요. 그래서 모내기 할 때 그 모판의 역할을 했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 구속과 언약 시작. 네, 그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의무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들이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과 같은 이야기다.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룩의 걸음입니다. 거룩의 걸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10가지 불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신명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신명기는 쉐마의 정신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들고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언약의 성취입니다. 정복과 정착,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쟁이 헤렘 전쟁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렘 전쟁법. 그냥 여러분 책 읽다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전쟁에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헤렘 전쟁법, 헤렘이 어떤 의미, 어떤 전쟁의 방법이죠? 네, 들어가면 싹 다 진멸해라. 그게 헤렘입니다. 헤렘. 동물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이제 헤렘의 전쟁법을 처음 우리가 마주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은 왜 죄 없는 동물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전쟁법입니다. 여러분, 헤렘의 전쟁법을 하면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고 나면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단 말이죠. 헤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소도 얻을 수 없고 종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는 힘이 들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헤렘으로 전쟁했을 때 얻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전쟁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근대의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를 보십시오.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취했습니까? 그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정말 그들과 나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통하여서 자원을 확보하고 돈을 얻고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부국 강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통하여서 전쟁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헤렘을 바라볼 때에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헤렘이 아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훨씬 더 잔인했고 쓸데없는 전쟁을 진짜 많이 했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도 총성만 없을 뿐이지 지금 무역의 전쟁, 얼마나 심각한 전쟁으로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헤렘이라는 방법을 하나님 제시하셨을 때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관점으로 이해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던 이 헤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렘의 전쟁법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 싸웠던 전쟁은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몽골도 전 세계를 확 그냥 완전히 휩쓸었죠.
잔인하게,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작잖아요. 그렇게 안 큽니다. 유럽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유럽 어떻게 이겼어요? 막 그 말을 타면서 움직이면서 먹는 거는 가볍게 해야 되니까 뭐 샤브샤브 그때 나온 거예요. 샤브샤브. 말고기 같은 거 얇게 썰어서 그 말려가지고 물에다 끓이면 그게 먹는 게 샤브샤브예요. 처음 하셨어요? 네, 그게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고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타고 가던 말 잡아서 먹으면 돼요. 약탈하고. 약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성을 쌓고 유럽에 들어갔더니 성이 많잖아요. 성이, 높은 성이. 성 사람들이 안 나오고 버티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경고를 합니다. 내일까지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그런데 진짜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몽골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였어요. 아침부터 계속 사람들 죽입니다. 사람들이 질려서 그냥 문 다 열어줬어요. 그렇죠? 전쟁의 헤렘이라는 전쟁은 사실은 가장 무자비해 보이는 전쟁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헤렘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전쟁 안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전쟁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헤렘입니다. 어쨌든 정복과 정착, 언약의 성취가 있죠. 사사기의 룻기를 좀 볼까요? 룻기는요 고엘의 정신이죠. 고엘, 대신 희생한다. 대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한다. 사사의 목록과 뭐 안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시겠죠? 온니엘과 에웃 삼갈드보라. 아는 표정을 지으셔야 안 부르고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사무엘상을 보겠는데 원래는요 사무엘상하가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나누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한데 오늘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당연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쉐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 봅니다. 저자는요 불분명합니다. 사무엘은 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사무엘은 15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고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사무엘은 아닙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예언자들에 의하여서 취합됐을 것이다 이렇게 압니다. 자, 사무엘의 저자는 사무엘이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익명의 예언자들이 취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의 저자는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저자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시는 분들 무식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사무엘의 기록 연대는요, 뭐 이게 다 보기 어려운데 분열왕국 초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죠. 분열왕국 초기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분열왕국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원전 900년경, 기원전 몇 년경? 900년경인데 뭐 그 정도만 여러분 대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왕권. 시작. 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곳인데 지금 사무엘상에는 왕이 세워지는 곳인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살죠?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살잖아요. 그 왕처럼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인생의 바운더리 속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마음대로 써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바운더리 속에 내가 왕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의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중심 메시지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 뭐 이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왕이 누구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그거 알고 오늘 돌아가면 수지 맞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로드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위탁하는 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사무엘상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신실함.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실한 인생의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 상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보면요. 답을 보일 없고 두 번째 2번 보십시오. 2번. 신정 안에서의 왕정. 이렇게 돌아야 되네. 신정 안에서의 왕정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외의 나라들은 왕이 있었죠. 그 왕은 전제군주였습니까? 입헌군주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만 다스릴 수 있었어요? 전제군주였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전제군주였어요. 전제군주였습니다. 짐이 곧 국가예요. 자기가 곧 법이고요. 옛날에는 뭐 지금 영국과 일본처럼 나중에 와서 입헌군주들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다 전제군주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있는 주의 나라들은요 전제군주입니다. 전제군주. 자신의 말이 법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정치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범위 속에 있는 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특하죠. 독특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정 중에 왕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전제군주예요. 전제군주. 왕이면 다 모든 힘을 다 왕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조 500년 동안 그죠? 그 실록이 대단한 거죠. 500년의 왕이 했던 말을 다 적어놨잖아요. 적지 마라 그러면 적지 마라도 적었고 목을 쳐라 적었고 그래서 막 보관되었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었고요.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견제를 강하게 했던 나라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웠고 독특한 민족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 사울과 다윗이 살았던 그 시절의 주위의 사람들은 전제군주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긴 주세요. 그런데 왕을 주시는데 그 왕도 역시 종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바운더리 속에 나는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왕으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을 벗어버리는 것. 내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게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핵심 구절은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2장 30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니까 2장 30절 읽지 않겠고요. 그 다음 구절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시작.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냐?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사를 기뻐 받으세요. 흠량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너무너무 사모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계가 두 개가 틀리는데 어떤 시계가 맞죠? 이쪽은 22분 32분인데 지금 몇 분이에요? 이쪽 22분 맞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32분이라서 네, 중요한 말이죠.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세요. 이 흠량하신다, 이 흠량하신다는 뜻을 제가 오늘날로 좀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 3, 4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3, 4일 굶었는데 3, 4일 굶으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3, 4일 굶는데 하나님만 생각나요? 3, 4일 굶으면 뭐만 생각나요? 먹는 것만 생각나죠. 먹는 거. 그러니까 3, 4일 굶으면 저도 금식을 하면 약속 시간 12시 딱 되기 전까지 뭐 머리는 맑아지는 것 같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생각을 하나님과 하지만 딱 굶으면 잡생각이 없어지죠. 잡생각이 없어지고 딱 음식 먹는 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가지 생각하는 게 굶어가면 딱 한 가지 생각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정리되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을 비로소
금식하면 보게 되는 것이죠. 금식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 4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음식 생각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날 3, 4일 굶었는데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불고기집을 지나간 거예요. 그때 무슨 냄새가 날까요? 배부를 때는요, 냄새 나도 냄새가 잘 안 맡아져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저 멀리 2억 마리 있는 냄새가 코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 냄새를 맡았을 때에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흠량이에요, 흠량.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그렇게 흠량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고요. 그 말은 다음 주에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뻐하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 그거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떼낼 수가 없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떼낼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일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왕일지라도. 자, 세상에서는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을 한눈에 보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두 인물로 압축하면 8장 전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다윗도 등장하지만 일단 큰 그림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의 이양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자, 4명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시작. 네, 이 4명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힘이 이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힘이 이양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장소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기간은 사무엘상 기준으로 94년입니다. 94년. 몇 년? 94년입니다. 94년. 자, 사무엘 주제 봅니다. 주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지상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대표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을 세웠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도 불러다가 혼내고, 그렇죠? 장관들도 불러다가 혼내고, 각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 불러다가 혼내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무슨 저 힘이 있어서 저렇게 국회의원들은 부르나 하지만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있잖아요.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인데 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불러다가 혼내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권력을 남용해서 문제긴 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혼내는 것에 대한 권리를 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는 왕을 세워 놓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그 위에 빨간색 왕의 성패는 시작. 왕의 성패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 왕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고 그냥 밀접해 있다는 게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왕조를 성공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왕조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구약의 주요한 원형 중에 하나이다. 자,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났거든요, 다윗은. 그리고 왕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오셔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무엘서는 또 죄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도 죄 지으니까 두들겨 맞아요. 왕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왕이니까 너는 유해해 줄게. 그런 적이 없다고요. 왕이 죄 지으면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지위 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왕을 버리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주제가 다섯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주제는 따라서 맨 밑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누가 나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진짜 왕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신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되바뀌고 정신을 다시 고쳐서 세상에 나갔다가 실패하여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이고 삶이고 그것이 반복이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면 돼요.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왕이신가.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좀 보죠. 내용. 자, 사무엘서에 나오는 세 명의 중심 인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권력 이양에 대해서 4명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 엘리, 그 다음 사울, 그 다음 다윗. 네, 그렇게 권력은 이양됐지만 실질적으로 엘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세 인물은 누구예요?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족 국가에서 통일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족 국가에서 통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죠?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 여러분 이 왕이 등장하는 이 중요한, 제가 사실은 그 구약에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해요. 다윗 좋아하고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하를 제가 몇 년간 강연을 했어요. 몇 년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읽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사무엘상하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가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가르침이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르침이 많은 이 사무엘상하의 이야기, 통일왕국이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비참한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을 가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식이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요. 지금은 긍휼의 대상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못난 놈, 못난 여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자, 이렇게 비난을 당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결국에는 이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도래하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진 이 여정 속에 성경은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을 찾아오면 고통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고통만으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요. 고통 가지고 인생을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실패와 좌절과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과 병듦과 아픔들이 내 인생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내 삶을 뒤죽박죽 만들 때가 있죠.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념의 주인공이 자신이고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진 이 현장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나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무엇인가 희미한 척이 멀리 보이는 구름처럼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내 인생에 당겨오는 사람들, 신앙인이죠, 신앙인. 여러분, 은혜드림교회가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좋게 태동했습니까? 자, 우리 은혜드림교회, 이 은혜드림교회가 아주 기분 좋게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드림교회 시작은 눈물이었다고요, 눈물. 울었단 말이죠. 고통스럽고 울었고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고 그렇게 큰 교회 지어놓고 쫓겨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은혜드림교회가 오늘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우리는 이 아픔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픔을 통하여서 봉우리를 틔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은요,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는데 불임 여성의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해석하지 말자. 쉽지 않죠. 고통이 찾아오면 두렵거든요. 어느 순간에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도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군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침례신학대학의 그 운동장 흙바닥에 밤에 12시가 넘어서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려주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단초가 시작됐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고통으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제가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제가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통은 새로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불임 여성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잉택해 주세요. 잉택해 주세요. 그리고 2장의 한나의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나의 기도를 한 번씩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 여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신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역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죠. 그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이 역사 가운데 침투하여 하나님은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불임이 많더군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불임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획되지 않는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원래 12월 달 가지려고 했는데 5월 달에 가져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더라.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들이고요. 특히 한나의 노래 2장이 참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이 블레셋과의 전투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러분 이방인 보면 이방인은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에 갖다 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밑에 무릎을 꿇지 올리든지 하여튼 그 밑에 갖다 놔요. 그게 정복했다는 겁니다. 잘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스코트를 가져와서 정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온 거예요?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올 게 없는 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무슨 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가져올 게 없어서 법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냥. 그렇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가 박살나는 이야기.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얘기가 7장까지 등장합니다. 아시죠? 네. 목사님 그것까지 다 설명해 주시죠. 그럼 오늘 밤새면 됩니다. 밤새기는 싫잖아요? 네, 읽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마스코트처럼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놨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이야기가 7장까지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왕을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왕을 원합니다.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은 초대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기스는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키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커요. 키가 엄청나게 커요. 어깨 위를 더할 정도 키가 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190. 지나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190 더 됐나? 하여튼 지나가면 훤출하게 막 머리도 딱 이렇게 멋지고 아주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근데 아빠 이름 기스야 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아주 그냥 딱 보면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으로 등장하죠. 충성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끝까지 찾아내는 그 충성된 모습을 보고 왕으로 삼으셨다니까 뭐 저렇게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첫 번째 그를 선택할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좋았던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왕이 되자마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그는 바로 무너져 버리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15장까지 몰락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장까지 몰락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만한 사울이 자신이 진짜 왕처럼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집행할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말을 오늘날로 물어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중요하죠? 근데 이 자리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러 오신 거 너무 소중한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거 실패했다니 사울이. 예배는 지켰을지 몰라도 순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킨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순종을 지키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은 예배도 그건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실패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세우시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보기에 왕처럼 생긴 거예요. 이 왕으로 세워놓으면 멋지겠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을 뽑으실 때는 외모를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은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느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잠시만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기스라고 했잖아요. 기스. 자,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새. 근데 여러분 이새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는데
그 집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을 제외해놓고 다 불러 앉혔어요. 그 2세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원어적 의미가 말제, 옛날 성경에 말제라고 나왔잖아요. 막내. 이 말제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못난 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못난 놈이라고 본다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있으면 카탄이라고 말했던 카탄이 못난 놈이라는 뜻이에요. 못난 놈이라고 아빠가 불렀던 그 자식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저기 2세가 보기에는 지금 선지자가 지금 선보러 오는데 저 인간이 오면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은 가문의 수치니까 넌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저기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어 하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래서 카탄 못난 놈 이랬단 말이죠, 아버지가. 근데 그 못난 놈, 보잘것없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로운 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틀어쥐고 통행소를 받았어요. 통행세를.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그 강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퇴로를 딱 잡고 다윗은 통행료를 징수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는 카탄이었다고요. 못난 놈, 자신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시작하셨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근데 의외로 웃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죠? 너는 왕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은 왕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망명자의 길로 갑니다. 골리앗 이기고 군대 장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자 사울은 사탄의 사람이 되죠. 사탄의 사람이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시기입니다. 시기. 사탄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만 쳐다보고 살아요. 사울이 자신이 실패한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끝장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은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아니라 십몇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망명자의 인생을 살아요.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저 바위에 피해 있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나중엔 헬의 숯불가에 피합니다. 숯불가에 피하고 있으면요 바람 한번 슉 불면 얼굴이 나타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궁극적으로 통일 왕국의 가장 강력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왕, 그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사무엘상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자, 한나는요 개인의 탄원은 더 큰 깊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탄원, 개인의 고통, 이 개인의 고통으로만 우리 인생을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통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피우고자 하시는 꽃이 무엇인지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의 대조입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귀가 밝지 못했던 사람. 경험이 누적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귀가 밝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겸손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자 하나님은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낮추시죠.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카탄의 존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통일 왕국의 아주 중요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이 와닿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살펴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인생과 한 나라를 빚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튀어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반드시 생각하며 오늘의 전진이 여러분들의 고난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 우리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부를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믿음.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선택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믿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바운더리, 그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이 이렇게 걸어가도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결단이 그리고 결정이 하나님 이런 결정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괜찮을까요?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의 결단이 하나님이 왕 되신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나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궁극적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힘드시고 능력이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길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새로운 고백을 있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가심을 믿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같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우리 주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다시 머릿 속에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위대한 스토리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에 처절하게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자맹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제발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참거나 그냥 인내하거나 그냥 입 닫고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찾아온 절망과 같은 두려움, 절망과 같은 고통, 절망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자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서 기도했던 그 한나는 2장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이 한나는 2장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장에서 절망의 노래를 불렀던 이 한나는 2장에서 비로소 참다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노래 속에 이스라엘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거친 바다가 내 눈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 던져버리고 이제 그 약속 가운데 내 인생 집어넣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를 반석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